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는데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처럼 정말 찬양은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데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정말 기도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지만 찬양은 정말 우리가 종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것들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인생에서 첫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빠뜨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에 아침에 이제 샤워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해놓고 안 해버렸어요. 뭐냐면요, 강사 소개. 강사 소개 이거 하고 갈게요. 더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다 틀렸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제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바꾸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하셨고, 특히 작년에 엄청 고생하셨고, 또 작년뿐만 아니죠.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2015년도 영상 올려주셨잖아요. 그거 이제 보면서 태훈 형제도 있죠. 뭐 유보람 목사님 그때 영상에 계셨죠. 유보람 목사님 에스더 자매죠. 에스더 자매님이 누군지 진짜 한참 봤어요. 찾았어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섬김이 있었는데, 저는 단지 우리 안에 이제 성경에서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차원이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수고하고 수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특히 목사님은 한 10년을 매주일에 안 빠지시고 예배를 섬기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섬김과 희생, 또 노력이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격려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0년만 더 합시다. 50년만 더 합시다. 자, 하이파이브 안아주시고 떼주시고 50년입니다. 50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예배 계속 섬기셔야 돼요. 60년 넘었는데? 잠수만 하지 말아요. 50년. 90살이 되셔도 예배 이렇게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심하게 20년 이러시고 뭐라 해요? 오늘 다 가능하신 나이이신 걸로 있습니다. 네, 특별한 뭐 이슈가 없다면 다 가능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서 지팡이 짚으시면서도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팡이. 네, 제가 사드릴게요. 그렇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감동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사 소개 진짜 1분 안에 해드릴게요. 저는 온누리교회라는 이제 대형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처음에는 이제 밴드 팀으로 베이스 기타로 한 13년 동안 메인 예배를 섬겼어요. 거기서 이제 대학 청년부가 보통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이제 거기 집회도 좀 섬기고 메인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한 5, 6, 7년 섬기다가 또 회의감이 들어서 그냥 개척부에 섬기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온누리에 불러가지고, 또 홀림팩트라는 온누리교회에 이제 찬양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워스테이션이라는 찬양팀도 있고, 또 그냥 주일 예배 팀도 있고 하는 저희 대학 청년부 예배에서 제가 15년 정도 섬겼던 것 같아요. 한 13년은 베이스 기타 섬겼고 2년은 어쿠스틱 기타 세션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친 곡이 한 곡 어쿠스틱 녹음한 곡이 홀림팩트 2집에 한 곡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통기타를 어떻게 쳤는지 보시면 정말 안 들립니다. 거의 묻혀서 안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제 예배 인도자로 교회 작은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또 그냥 기도 모임 때 이제 찬양 인도하고 있다가 이제 신대원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 가면서부터 아마 찬양 인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인도 경력은 오히려 제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정말 이렇게 청년 때부터 또 중고등부 때부터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저희 인생이 바뀌어진 찬양이 몇 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어 곡이라 제가 또 번안을 해서 발매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음원 제작을 한 10곡 정도 해가지고, 네, 리빙워십이라고 멜론이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부른 거 한 3곡 정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보컬리스트 섭외해서 불렀고, 감사하게도 한 다음 달 2월 달이면은 또 신곡이 한 곡 나와요. 네, 번역도 제가 했고, 원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중단됐어요. 재작년부터 제가 그거를 제작했는데, 재작년 여름,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엎어졌어요. 엎어지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나 보다 하고 포기했을 때 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철학이 빠지고 녹음하러 갔는데, 네, 녹음하러 갔는데 그날이 그거 작업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네, 강사소개 짧게 이렇게 하고요. 네, 자, 오늘도 목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팀의 역할을 안다. 두 번째, 각 역할을 분배하여 자신의 역할을 집중한다. 예, 이 딱 2개가 다예요. 말은 이렇게 어렵지만요, 별거 없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some options that you have if we're going to play softer? I mean, you know, any drummer is always excited to be able to play with sticks at the full volume. The drums they just sound the best that way. That's a great way to be able to play, but you rarely have that luxury in a live situation. So, you know, when we're on the road, we might be playing outside where they do want to have some volume, but we also might be playing inside a church or just an echoey kind of room. And you really have to have some options for that. The first would be, do you want me to demonstrate? Yeah, right now you're playing with sticks, you know. I come before you. So that's, you know, that's playing full volume. And, you know, my first thing. It's loud for me as well. In my, you know, as a leader, I mean, that snare is just killing my ear. So as a worship leader on stage, your drummer, if he's playing super loud, you just have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Within ears, it does kind of plug the sound a little bit, so I can, you know, mute some of that. But boy, if a drummer's playing loud just 5 feet behind you, it's going to affect the way you sing. You won't be able to hear yourself. So you gotta talk about all these things. So in this case, I would probably say to Tim, your snare is killing me. Can you give me another option? That's right, yeah, because you have to be sensitive to the room and to the audience or the congregation, but also to your band. And a lot of times the singers are right; they have the drums right behind them, like Don, and it's really going to kill them, and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hear their own vocals and sing in key and all that stuff. That matters probably a little more than the drums. So the first thing I would do would be to maybe stick with, you know, keep your sticks, but just tone it down. Learn how to play softer, but with still the same energy. So just hitting a little lighter. Don't, you know, you kind of have these levels that you can graduate to or go down to. And then I would just, if it's still too loud, you know, they have all kinds of different stick options now. They have rods. These are rods, so these are a little lighter. And then if it's still too loud, I would go to brushes. And you can get creative too. You can get percussion sounds happening, and don't be afraid to mute the drums. You know, throw shakers or whatever you have on your drums, and just get different sounds. And that's a cool way to so feed what do you got? music. You have a rag on top of your snare.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You can throw a towel, or they make all different kinds of mutes for drums. So you can do a lot of different things. So let's hear that.
There's just one thing that I want. Yeah, play that way from now on. Play. So yeah, you have options. You have lots of options, and you can get creative and try different things and work with the band, work with your leader. 네, 이 영상 보시면 드럼 형제가 조금 미남이죠. 네, 우리 태훈 형제가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해본 소리고요. 자, 이 영상은요, 사실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은 단 한 가지라고 하기는 뭐 그거는 너무 비약됐고 적용할 부분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냐, 바로 이것입니다. 네, 두 명이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인도자하고 드러머하고. 이게 사실 우리는 그 현장에 사실 없잖아요. 거기서 녹음된 거를 들으니까 소리가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는데, 감사히도 우리 교회는 이제 전자드럼이에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통드럼 때는 드럼이 한번 들어가면 주위 소리가 거의 안 들리셨을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인도자가 자기 소리 안 들리니까 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옆에 연주자들도 생각보다 자기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드럼 소리가 굉장히 볼륨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찬양 인도자가 드러머랑 이제 당신이 이렇게 너무 크게 치면은 우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런 볼륨은 우리가 큰 경기장에서 이제 대형 콘서트 하잖아요. 뭐 잠실 주경기장에서 뭐 옛날 뭐 엑소 뭐 아이돌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그 정도, 아니면 유명한 가수들 뭐 유명한 아주 큰 규모의 집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교회의 규모, 대부분의 교회의 규모를 보면은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연주를 내 마음껏 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소리를 좀 작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거죠, 드러머가.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우리 공간이 바로 옆인데 이렇게 크게 치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틱을 바꿔봅시다. 스틱 바꿔도 안 돼? 그러면은 아예 브러시라고 재즈 음악 할 때 이제 국수 가다 긁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브러쉬로 하다가 그것도 큰 거예요. 그것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까지 덮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인도자가 지금 딱 좋아요. 요렇게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배려와 소통의 연주라는 것이, 한번 이게 좀 샘플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잡아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은 없어요. 여기다 천 씌워봤자 아무 효과 안 일어납니다. 저희는 전자드럼이잖아요. 자, 드러머가 되게 멋있고 크게 자기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은 거죠.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작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로 이렇게 사실 신경 쓸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잖아요. 주일에 이제 오면은 저렇게 대화를 하다가는 정말 한 두 곡 맞추고 예배가 시작돼 버릴 거예요. 하지만 저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제 평소에 우리가 좀 소통하면서 예배 끝나고 어땠니? 오늘 소리가 컸니? 작았니?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배려도 해주고, 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연주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 분 계십니다. 밴드 측에 좀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거는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싱어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리가 크면은 옆 사람 소리가 작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이 그릇은 한정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배하냐 차원인데, 분배를 내가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옆 사람은 뺏기는 거죠. 그거를 잘 계산해서 적절한 그런 볼륨과 적절한 그런 화음을 잘 구성하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동기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예배팀을 섰는가, 이런 사람들 자꾸 남의 것을 뺏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섬김으로 이 시간을 섬기는가, 서포트하는가, 내가 저 사람이 연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가,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딱 몇 분. 네, 그분들은 이제 제가 집중해서 이제 따라가서 막 옆에서 틀어주면서까지 같이 이제 볼 계획인데요. 만나가지고 자, 제가 다 읽었잖아요. 감동적인 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거의 다 있어요. 이거는 아마 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타미 워커 이제 목사님이 한국 내한했을 때 통역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여자 싱어 이제 3분이랑 남자 싱어 1분이 이제 싱어하는 거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저도 사실 거기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밴드 싱어 구분 안 하고 다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너무 이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이 여러 인종이 모여서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화음을 맞추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다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그 다음 또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 흑인 여성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뭐 유명한 가수 뭐 스티비 원더 뭐 또 유명한 가수들 코러스로 하셨다면은 굉장히 수준급이신 그런 가창력을 가지신 분이 이 3명을 그냥 이 정가영 전도사가 이런 표현을 저한테 자주 해요. 씹어 먹는다고.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한번 소리 지르면은 옆에 3명 그냥 완전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실력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타미 워커 목사님 딸 가장 어린 소녀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톤을 볼륨만 조절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톤까지 얘가 소리가 얇으니까 내가 조금 더 저음으로 가야지. 어떻게 하면 얘 소리를 더 살려줄 수 있을까 하고 톤을 맞춰줍니다. 발성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걸 맞춰줬다는 거죠. 다른 멤버 뭐 그 3명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또 보지 않아도 그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게 다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음악의 연주 스킬을 하고 수준 있는 또 멋져 보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물론 그런 것들도 좋긴 해요. 있으면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아주 멋있는 건데 그거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통되는가. 소통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회중이랑 얼마나 우리가 소통했는가예요. 심지어 어떤 예배팀은 정말 회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셔다 놓고 막 청소년 찬양을 억지로 부르세요. 물론 또 이제 그런 회중들 중에서 이게 잘 이제 신앙 훈련이 되신 분도 어떻게든 따라갑니다. 이게 좀 촬영 중에 얘기해도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신 개척교회 한 30명 40명 계신 그 찬양 집회에 어떤 찬양 인도자 가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그거를 불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다운비트를 몰라요. 투포를 몰라요. 이게 보다가 내 마음을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연주자들이 연주하다가 우와 이거 어디다 맞춰야 돼요? 회중에다가 맞추면 박자가 빨라지고 인도자는 자꾸 이러고 있고 굉장히 이제 난해했고 우리가 회중과 얼마나 소통됐는가 그 다음 또 우리 팀 안에 얼마나 소통이 되는가 이 소통은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무조건 막 해봤자 그거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중에 정말 누가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는지 아시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정말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집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태훈이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어땠니? 저번 주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땠니?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니? 왜냐면 음향 지금 같이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 그리고 그 예배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싱어한테 찾아가셔서 뭐 개선점 같은 거 이게 조금 짚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음향을 어떻게 이거를 바꾸면 이번에도 이제 오늘 바이올린 첼로 우리 픽업 이게 오늘 정말 성공적인 설치가 들어갔는데 여기 모니터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남들을 한번 도와주려고 하는가 섬기려고 하는가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연합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예배스쿨의 목적은 우리가 화려한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음악을 막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잘합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갈하고 정돈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는 이제 인간의 능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예배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주는 감동은 한계가 있어요. 그 짜릿함은 순간 찰나에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치유되고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예배 꿈꾸시지 않으시나요? 꿈꾸시죠? 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가끔씩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 시간에, 회중에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인생이 되게 괴롭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이 떠나가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이제 병든 자가 예배에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뚫고 들어오시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귀한 통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엄청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가영 전도사님이 그렇게 치유가 된 거거든요. 특별하게 나을지어다 해서 아멘 해가지고 막 몸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배 때 그냥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그 세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인데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시편 33편 3절 우리말 성경. 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약간 이렇게 조금 흐릿하게 돼 있어서 좀 더 원론적인,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가까운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뉴송이죠. 뉴송이 바로 새 노래잖아요. 자, 뉴송, 이 새 노래는 바로 성경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라라는 이제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송, 그다음 나온 게 이제 솜씨를 내는 것, 세 번째가 우렁차게 연주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새 노래, 뉴송에 대한 부분은 통과하신 것이에요. 새 노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이 뉴송 교회를 아마 안 다니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 자체가 뉴송인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네, 새 노래, 솜씨, 우렁차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공교함이에요. 솜씨를 낸다는 것, 이게 이제 공교함이라고도 이제 익숙한 단어로 우리 안에 이제 아실 텐데요. 이 공교함이 사실 우리 예배팀에게 조금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 공교함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전에 섬겼던, 잠깐 제가 개척교회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 개척교회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공동체가 저희 교회랑 규모가 비슷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청년부가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청년부 5명 있었고 이제 장년부 있는데 거긴 청년부 예배가 청년들이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모여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식탁 교제 하잖아요. 밥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제 2시에 모여서 예배를 본당에서 이제 본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우리 규모니까 이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식사를 마치고 식탁 교제 끝나고 다 그러고 나면은 1시 뭐 50분이 다 된 거예요. 연습할 시간도 없고 예배 세팅할 시간도 없고 그냥 예배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청년부 이제 지체들이랑 좀 회의를 했어요. 이거 우리 청년부 부흥시키고 싶고 누가 우리 교회 이제 데려오고 싶을 때 마음껏 데려오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30분 늦출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의 방법 중에 예배와 찬양이 가장 탁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 교회는 이 점심 식탁 교제가 굉장히 교회의 그 컨셉일 정도로 그 교회 거의 아마 섬김의 한 50% 이상을 그 식탁 교제에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정말 밥을 맛있게 정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 청년부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죠. 그때 회장이었던 형한테 형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그 형이 이제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누가 다닐 때 밥이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다고 그 교회를 다니겠냐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들었는데 그게 좋아서 다니겠냐라는 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어떠한 그 교회 컨셉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뭐 식탁 교제도 참 좋고 그 식탁 교제도 분위기로 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메뉴로 자꾸 승부를 하는데 굉장히 막 고급진 그런 한식들을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집중을 많이 못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선택해야 할 때 이제 식사 메뉴를 자꾸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 예배에 많이 신경을 못 쓰게 됐고 물론 그게 이제 또 좋게 잘 진행이 됐다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 메뉴 때문에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설거지하는 부분, 또 식사 준비하는 부분 때문에 교회가 좀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글로 집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참 이게 잘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상황 가운데 뭐가 문제다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요, 또 찬양은요, 사실 전도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상과 그런 새 가족에게 우리가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정말 그런 대중 음악을 우리는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냥 전통 찬송가 부르면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서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해도 전혀 사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걸 더 사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더 교회를 처음 접한 사람이 왔을 때 정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음악을 사용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전도가 돼요. 사실 제가 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다닐 때부터 예수님 만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5년 동안 저는 사실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처음에 딱 갔는데 정말 희한한 커튼이 다 둘러져 있죠. 아마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생각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있는데 저는 그 성가대라는 게 모르잖아요. 교회 처음 나와보니까 성가대가 정말 이상한 가운을 입고 이렇게 무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 부르시는 찬송이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진 않았어요. 정말 진정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게 느껴졌을 텐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아마 의무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 집사님 그냥 와서 불러, 누구 청년 오면 무조건 집어넣고. 저도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되자마자 그냥 막 억지로 시키는 그런 분위기.
하이라이트는 목사님이 이제 걸어 들어오시는데 뒤에서 이제 우리 오 목사님 표현으로는 저기 뭐죠? 저기 교황 의자라고 하셨는데 교황 의자 앉아 계시다가 종을 땡 쳐요. 그러면 이제 준비 찬양이 끝나서 올라와가지고 검은색 가운을 이렇게 입고 뭘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다 성경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뭐 친숙하죠. 뭐 지금 뭐 신대원 3년 동안 맨날 한 게 그건데,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너무 괴리감이 있었어요.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5년 동안 거의 만 4년 동안은 교회를 적응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저한테 와닿은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다닌 거고, 또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 당시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안 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니까 또 제가 착하잖아요. 말 잘 들으려고 열심히 나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런 좀 우리 안에 잘 친숙한 문화 또 거부감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전통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너무 극단적 전통으로 간 것이죠. 거기서 조금만 조절을 해서 우리 안에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내가 느낄 수 있는 문화로 접근했다면 주님을 더 빨리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전도의 무기가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방전도 하고 관계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주일에 예배를 딱 드렸는데 어머나 뭐 이렇게 좀 그 찬양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되고 괴로운 시간이 되고 뭔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전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데려왔는데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 만져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아 진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예배가 되는 것이 그거 정말 최고의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교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전도해서 더 데려오실 것이, 전 그것이 교회와 교회의 능력,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도 그런 것들을 정말 불가능한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점검해보고 만약 개선이 필요한 건 개선을 하시면 되고 내가 잘 해왔다는 것은 그거는 한 번 더 그냥 체크한다는 것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재차 한 번만 더 말씀드리지만 음악 스킬이 잘하고 못하고의 수준을 제가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가, 그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잘 드러나요. 생각보다 되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 판단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이제 다시 여쭤보는 게 그 싱어 영상을 봤을 때 다 그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주셨던 그 얘기들이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셨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역으로 얘기할게요. 만약 우리가 그 영상이 이제 처음에는 막 대충 하죠. 막 귀 파고 귀 만지고 뭐 거울 보려고 하고 막 예배 안 좋은 케이스, 배드 케이스를 먼저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 배드 케이스처럼 예배를 섬긴다면은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는 회중들도 그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잘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잘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되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악한 영들은 그걸 자꾸 틈타려고 해요.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가장 큰 영적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 찬양 인도자, 전도사, 또 우리 예배팀, 그게 점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하면 잘할수록 악한 영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집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걸고 넘어지려고 별의별 일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잘 민감하고 잘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테크닉,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음악적 스킬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가지고 네, 우리가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 인도자. 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 제가 사진 한 명씩 넣어드렸어요. 감사하게도 다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 찾느라 어제 새벽 1시까지 우리 교회 카페를 다 뒤져가지고 제일 잘 나온 사진. 근데 영진 형제는 또 없어요, 사진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어떡하지, 영진 형제만 이게 사진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유튜브 영상을 다 찾았어요. 영진 형제 찬양 워십 투게더 8월 달에 인도했더라고요. 다 클릭해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넣고.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도자. 자, 첫 번째 글씨가 조금 작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선곡이에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에게 정말 찬양 인도자가 맡은 임무 중에 저는 80%는 진짜 선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찬양 인도를 잘하고 뭐 잘하는 게 선곡도 사실 포함되지만 선곡 제외하고 다 아무리 잘해도 선곡을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는 인도자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저는 선곡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선곡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곡을 했을 때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제가 리플레이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는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곡인가를 정말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적인 흐름을 한번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불렀으니까 이거 부르고, 이거 불렀으니까 저거 부르고,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내가 이 예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정말 혼자서 개인 예배로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이 곡 불러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곡 다음에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지 않아 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은 조금 신경 쓰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나. 근데 결국은 이 고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양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을 했다면은 정말 한 해가 거듭날수록 예배 인도가 깊어지실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노래를 좀 잘 못해, 뭐 내가 멘트도 잘 못하고, 뭐 밴드 분들 또 우리 싱어분들이랑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할지라도 이 선곡만을 잘 한다면은 예배 인도의 어려움은 사실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트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주는 또 밴드 분들이 또 알아서 척척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싱어분들은 또 잘 인도자를 도와서 같이 예배를 섬기시기 때문에 이 선곡에 많이 치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선곡에 대해서 좀 자료는 오늘 이제 전체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조금 제공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영적 인도자라는 것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그 영적 공격이 무조건 와요. 안 오면 진짜 그거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깨어 있으면 영적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에게도 그런 저주가 임했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인데도 자기 몸 문제 났고 가족들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히려 잘하고 있을 때 악한 영들이 방해하려고 어떻게든 틈을 타요. 어떻게든 성격 안 좋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정가영 전사가 좀 저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전도사 했던 교회 이제 가는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이제 같이 가잖아요. 저 유치부 섬겼고 저는 찬양 인도 섬겼거든요. 이제 집에서 이제 출발할 때 어떤 날은 대화를 그냥 가다가 이제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싶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조금 이제 좀 화나는 대화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로의 섭섭한 게 막 나오고 튀어나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다 이따가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못 참고 제가 또 한 소리를 했죠. 야, 지금 예배 나 지금 사역하러 갔는데 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 마음 어렵게 하니. 그날 예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가 다 꼬이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면서 이제 아침에 교회 사역 이동 중에는 대화 금지. 제가 진짜 아예 못을 박았어요. 찬양 틀어줄게. 찬양 들어. 예배하면서 가자. 아무리 중요한 얘기더라도 사역 끝나고 하자. 제가 그렇게 아예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뉴성교회 올 때는 한 15분 20분이면 와서 뭐 싸울 것도 없어요. 얘기하다가 끝나요. 빨리 주차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는 1시간 반을 대화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묵상하는 찬양 또 틀고 그래요. 이제 가다가 들으면서 한 고속도로 올라탈 때쯤에 이제 발동이 이제 걸리나 봐요. 저도 어쩔 땐 또 대화하고 싶고 하니까 얘기하다가 시험에 들고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제가 정말 중요한 뭐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날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에 약간 직감을 한 거예요. 제가 신기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 그런 게 생겼어요. 밴드 섬겼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예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전날부터 예배 준비하고 찬양 정말 잘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원래 저녁에 잘 안 먹어요. 찬양 인도할 때는 막 트름도 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거북하니까 그때 밤에 제가 너무 허전해서 그냥 우유 한 잔 마셨어요. 딸기 우유 하나 먹었어요. 그날 제가 급체를 해가지고 얼굴 사색이 되고 하얗게 되고 다 토하고 제가 진짜 5년 만에 한번 토해본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에는 저하고 그때 담임했던 목사님하고 다른 전도사님하고 동시에 다 오한이 오고 체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큰 은혜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누가 공격을 할 거예요. 막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찬양 인도하신 청년들은 다행히도 좀 난데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배우자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왠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영적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도자가 아니면 이런 거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회중을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팀들을 좀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내가 대장이라고 해서 말 들어. 너 내가 일어나라 그랬지. 왜 안 일어나? 드럼 일어나서 쳐. 뭐 이런 그런 그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인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주고 특히 인도 맡으셨던 그 주에는 정말 팀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주시고 관계하시고 아까 저 돈 모엔 아까 그 건반 치는 그 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돈 모엔 하늘 위의 주님밖에 그거 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찬양 인도자 한 분이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드러머랑 얘기하려면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관계 그리고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로 영적인 인도자가 되셔서 정말 으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말 으뜸이 여러분을 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음악 인도자까지 맡아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원래 규모 좀 우리보다 조금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더 좀 규모가 확장됐다면은 보통 편곡자가 있고 뮤직 디렉터가 있어요. 아니면 프로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해줘요. 뭐 실질적으로 뭐 이 음악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하고 뭐 더 디테일하게 드럼은 어디부터 나오고 밴드는 어디부터 나오고 첼로는 현편곡을 다 해줘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서 한 두 단계 정도 좀 규모가 확장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 정말 편합니다. 분배가 됐으니까 자기는 더 수월해지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편곡자가 없잖아요. 혹시 편곡해 주실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을 정말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그것을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찬양 인도할 때 주이름 찬양할 때 우리 태훈 형제한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주문을 넣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후렴부터 와주세요. 근데 또 태훈 형제가 후렴부터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은지 후렴 되기 전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다시 스탑 시키고 후렴부터 와주세요. 이 정도. 근데 너무 시간을 이제 오버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이제 지혜롭게 해주셔야 돼요. 또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 보고 제가 감동 받은 게 저번 주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날의 예배였어요. 목사님이 토요일 날 미리 악보에다 다 표기하시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찬양 인도자가 다 챙겨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팀원들한테. 그래서 정리를 조금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심지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아요. 반복을 요 정도 하겠습니다를 어느 정도 알려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방금 불렀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절이 있고 후렴이 있다면 뭐 절을 2번 부르고 후렴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후렴 가고 후렴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미리 해주시면 연주자나 싱어분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긴장 상태가 아니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오셔서 하시면은 그게 분주하니까요. 토요일 날 이거는 제가 불러보니까 반복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도를 미리 주시고, 변수가 있다면은 이제 인도하시면서 아니면 연습하실 때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포맷을 처음에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니면은 유튜브를 제공해 주셔서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은 활용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싱어. 네, 너무 아름다운 싱어 4분. 네, 이외에도 더 계신데 다 늘 수가 없어서 제가 가장 잘 나온 사진 어제 찾아서 놨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예배하는 법 알기예요. 예배하는 법 알기 전까지 싱어 금지령을 내린 찬양 인도자가 한 분 계십니다. 저번 주에 제가 소개했던 매트 레드먼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그 송축회 내영원 부른 사람, 주이름 찬양 그 작곡하신 분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분의 책을 정말 한 권씩 선물해 드릴게요. 정말 좋아요. 얇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 인도는 단순하게 노래하는 자가 아니다. 예배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배하는 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싱어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자기가 어느 찬양팀을 가서 예배를 섬기려고 갔는데 싱어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단 내려놓게 하고 다시 우리는 예배자로서 훈련을 하고 다시 세웠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예배자로서의 싱어의 역할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래만 부르는 자리가 아닌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보시면은 구상우 집사님 보시면은 마이크도 이렇게 내려놓으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만 할 수도 있지만 잠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때로는 싱어에 충실해야 될 때가 또 있으세요. 싱어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잘 화음을 맞춰서 서포트를 해야 될 때, 찬양을 우리가 잘 서포트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깊은 예배의 자리에 순간으로 갔을 때는 마이크도 내려놓고, 그때는 인도자들도 되게 내려놓고 그런 나아가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싱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럼 베이스. 네, 정말 멋있는 두 남자 나왔습니다. 사실 드럼 베이스는 제가 정말 전문 분야라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간략하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리자면은, 리듬을 담당하는 역할이잖아요. 1번은 리듬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그런 음악적 그런 여러 가지 플레이가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근데 먼저는 리듬을 가장 먼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은 이 드럼 베이스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드럼 베이스가 재즈, 그러니까 뭐 스윙을 쳤다 그러면 스윙으로 재즈 바가 되는 거예요. 뭐 드럼 베이스가 정말 이렇게 댄스 뮤직 같은 EDM, 요새 일렉트로닉 이제 그런 찬양이 유행해요. 막 랩도 하고 이렇게 힙합 같은 것도 유행하고 또 일렉트로닉 뮤직이라고 해서 지금 아이돌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찬양에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악의 토대,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아까 민서 자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파운데이션 하면 사실 화장이 제일 생각이 먼저 나시잖아요.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민서 자매한테 가서 붙들고 잠깐 물어봤어요. 그 밥 타는 시간에 민서 자매님 혹시 파운데이션 이거 안 하고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니까 그러면요 얼굴이 갈라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 갈라지나요? 파운데이션 안 하고 색조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일어나죠. 드럼 베이스는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토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짓고 그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 있잖아요. 건물을 세운다고 칠 때 이 밑에 이 토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의 토대는 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넣었나? 이거 말고 전에. 네, 음악의 토대인데 이 두 분이 음악의 그러니까 밴드 사운드의 60% 이상, 70% 이상 감당이 됩니다. 근데 많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저도 그냥 강의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월십 스쿨 같은 거 저도 이제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찬양팀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정말 60% 70%를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밴드 음악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정말 드럼 베이스가 60% 70% 되는 그런 사운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근데 한국은 조금 한 20%에서 30%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20% 30% 하셔도 예배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이제 선택인데 저는 이제 만약에 드럼 베이스가 정말 중요하고 파운데이션이라면 60, 70%가 이 두 분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건반 치시는 분, 챔버, 첼로, 바이올린, 그다음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일렉 기타가 만약에 계시고 어쿠스틱 기타가 계시잖아요. 다른 멤버들은 정말 편해요. 거기에 얹기만 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이 두 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미 완성이 돼 있기, 이 두 분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이렇게 쳐도 좋고 저렇게 쳐도 좋고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충실하게 드럼 베이스 역할을 감당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막 해외 영상을 보시면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바이올린 이렇게 들고 막 뛰어요. 뭐 일렉 기타 하는 사람들 일렉 기타 그냥 별로 그냥 안 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드럼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드럼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자꾸 막 뭘 집어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악기 쪽에서.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특히 찬양 인도자 중에 좀 건반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자꾸 소리가 빈다. 자꾸 더 쳐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드럼 베이스에서 완성이 돼 있고 그렇게 간다면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아웃. 인아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할 때, 들어갈 때랑 빠질 때를 확실하게 해주시면은 정말 효과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계속 깔짝거리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 들어가?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2절 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느린 곡에서는 그냥 쉬고 있다가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있다가 2절 온다. 그때 딱 들어가면은 효과가 2배가 돼요.
물론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깜짝 놀래키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래키라는 게 아니라 드럼의 이 정말 박력 있는, 아까 이제 시편 33절 3편에 보면은 우렁차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우렁차게가 이 드럼 베이스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 떵 하면은 이렇게 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음악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올려줄 수 있는, 라이징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건반. 제가 태훈 형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 기쁨이가 건반을 섬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속에 나오는 자매 기쁨인지 몰랐어요. 맞죠? 목사님 첫째 딸 장녀 오기쁨.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찬양을 얼마나 예쁘게 부르고 막 뛰고 기쁘게 하는지 제가 감동받았어요. 기쁨이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건반 이게 섬기잖아요. 건반 하시는 분들, 네,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자기 역할은 아니지만 건반의 포지션을 보신다면은 사실 서브 인도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인도자가 사실 건반을 되게 주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반이랑 소통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 흐름을 이렇게 보통 가게 돼요. 물론 뭐 다른 멤버들이랑도 갈 수도 있지만 뭐 드럼하고도 갈 수 있고 베이스도 갈 수 있고 일렉 기타 뭐 이런 분들도 갈 수 있지만 특히 느린 곡에서는 건반하고의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이렇게 이거 칠하니까 쳐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 인도자적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히 건반 섬기시다가 예배 인도자 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아까 저 돈모엔이라는 분도 건반을 연주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건반을 먼저 섬기다가 예배 인도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건반이 그렇게 예배 인도자를 잘 서포트 해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볼륨 체크. 이거는 이제 다른 악기도 좀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건반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볼륨 체크가 뭐냐면은 특히 건반 소리는 밴드 소리에 묻혀버려요. 드럼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건반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계속 올리거나 아예 안 들리니까 그냥 아예 줄여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리허설을 할 때 뭐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더 좋겠는 게, 우리가 리허설을 하거나 연습 때 그걸 자꾸 체크를 해서 느린 찬양 때는 한 40에 내가 놓고 쳐야지, 뭐 빠른 찬양할 때는 한 50에다 놓고 쳐야지, 이거를 딱 정해놔야 돼요. 그거를 기준을 연습 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예배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를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종이에 붙여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연주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나중에 이 건반 소리가 다른 악기 소리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뭐 과학적이거나 뭐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소리가 제일 큰 게 사실 드럼이 모든 소리를 다 잡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 큰 게 사실 건반이에요. 그 베이스 제가 오래 섬겼잖아요. 고집사님도 아마 어쩔 땐 고충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쳤는데 내 소리가 안 들려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대부분 건반이 왼손을 이렇게 많이 치면은 소리가 두 번이 겹치는데, 건반하고 베이스가 싸우면 무조건 건반이 이깁니다. 음악 기기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 기타는 그 앰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악기고, 건반은 아예 여기서 출력이 굉장히 큰 출력을 만들어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둘이 붙으면은 건반이 이겨요. 그럴 때 건반이 안 들린다고 볼륨을 끝까지 올려놓고 이제 저음과 안 들리니까 계속 이렇게 치잖아요. 특히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일렉트로닉 악기를 좀 잘 소리가 이제 익숙치 않으시니까 잘 안 들리시니까 계속 끝까지 오르고 모든 음을 이제 노트를 포르테로 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밴드들은 뭐인지 모르겠는데 안 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륨 체크를 반드시 이건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거는 건반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간과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 중 하나인데, 톤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는 소리가 있고 또 그 곡에 어울리는 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라는 음색도 여기 안에 제 알기로 한 뭐 10가지 이상 있어요. 보통 건반은 최소 2-3가지 이상 있어요. 뭐 그랜드 피아노냐, 뭐 90년대 발라드 피아노냐, 뭐 여기
키시면은 이제 켜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스테이지 피아노냐, 뭐 무슨 피아노냐, 뭐 피아노인데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곡에 어울리는 거, 합주할 때 어울리는 거, 밴드 사운드랑 어울리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리버브 같은 거나 뭐 다이나믹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는 이 팀에 맞게 그걸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건반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일렉 기타 하시는 분들, 베이스 기타 하시는 분들한테 제발 좀 보고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건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와가지고 그냥 키고 그냥 소리 딱 찾아가지고 그냥 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일렉 기타 하시는 분들은 막 이펙터를 막 사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소리가 어떻게 더 좋을까, 이걸 이렇게 바꾸면 내가 소리가 어떻게 더 맑아질까, 그런 연구만 해요. 고집사님도 보시면은 개인 장비 이렇게 들고 오시잖아요. 그 앰프 교회에서 사준 거 아니죠. 교집사님 개인 악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드려볼까,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베이스로 서포트 할까 해서 사오신 거예요. 자기 사비로. 건반 하시는 분은 제발 좀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요, 여러분, 요새 건반 하시는 분들이 뭐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맥북에다가 건반을 연결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개인 악기에다가 맥북 연결해서 소리를 만들어 와요. 그리고 그걸 교회 가지고 와서 맥북에 연결해서 맥북이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색도 섞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정말 연구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타 하시는 분들, 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 기타 하시는 분들, 베이스 하시는 분들 맨날 뮬이라는 음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악기 거래도 하고 거기서 뭐 정보 공유도 하는 그런 동호회가 있어요. 맨날 거기 가가지고 뭐가 좋은가, 이거 바꿔봤더니 뭐가 더 좋아졌어요, 이런 소식이 있어. 나도 그거 바꿔보자. 맨날 사고 팔고 30만 원 주고 샀다가 20만 원에 팔고 10만 원 손해 보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냐?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 만들어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태훈 형제 보시면 심벌 가져왔어요. 심벌 소리 들으셨나요? 그 심벌이 선생님들이 한번 추천했대요. 이거 한번 써봐라, 예배 때. 근데 그 심벌 가지러 낙원상가까지 갔대요. 집이 어디? 안산, 화성. 거기서 낙원상가까지 갔다가 그래서 심벌 가지고 그다음 수련회 장소로 다시 시흥으로 와가지고 오늘 예배 이렇게 한번 섬겨보려고. 이런 연구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악기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또 진짜 하나 더, 약간 또 사족을 하나만 더 달자면은, 하연잠에 보면은 악기 막 수리 맡겼는데 이제 거기서 또 렌트로 해준 악기인데 이게 소리가 좋지 않아서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그런 소리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통계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하는데 건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건반을 땅 하고 치잖아요. 자기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리가 굉장히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되게 공간이거든요. 공간이라고 치면은 건반이 앞에 있으면은 찬양 인도자는 뒤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어찌 보면 메인으로 이제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리가 건반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리버브를 조금 주거나 소리를 좀 흩어줘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이제 음악에 녹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소리 나네, 잘 나네, 이거 올리고 땅땅땅땅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빨리 파악해요. 가서 소리 찾으면서 이거는 지금 너무 세니까 좀 부드러운 소리로 바꿔야겠다. 혹은 이건 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너무 녹아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어택감이 있어야겠다. 그걸 빨리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서 예배 때 그 소리를 쓰셔야 돼요. 했는데 조금 안 좋아? 그러면은 또 개선하고, 그렇게 개선했을 때 이제 최적의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다른 악기 뭐 드럼이나 뭐 다른 악기 중에서는 이게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건반이 사실 제일 민감해요. 뭐 조금 바꿨는데 바로 바뀌고 그게 굉장히 커요. 하나 바꿨는데 그게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톤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건반 주자가 안 계신 관계로 나중에 촬영된 거 들으시겠죠. 네, 챔버가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난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클래식 악기이어서 그래요. 클래식 악기를 이제 밴드 그러니까 크로스 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 클래식 악기를 가지고 밴드 이런 막 이게 덩어리 큰 데다가 집어 넣으려니까 이게 잘 어려움이 좀 있죠. 그렇다고 소리를 무작정 올려버리면 또 오늘 조금 하울링이 연습 때 나가지고 제가 빨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했는데 이게 소리 잡기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좀 그런 악기인데 근데 챔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걸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언플러그드 연출할 때는 챔버보다 더 뛰어난 악기는 없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플러그드가 뭐냐면은 플러그가 이제 꼽는 거잖아요. 언플러그는 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어쿠스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좀 리얼 악기 사운드로 갈 때는 챔버가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의 소원인데 저희 이제 그런 어쿠스틱 언플러그드로도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물론 이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건데 가끔 한번 좀 스페셜하게 챔버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언플러그드 연출 때 굉장히 정말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표현과 그런 예배에 좀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악기고요. 두 번째가 사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들리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전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편곡자의 부재라는 거예요. 찬양팀에는 이게 없어요.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 밴드팀 섬기면서 저기 바이올린 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맨날 시험 드는 거예요. 매주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저희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방송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방송하지만 그때는 정말 대형교회 아니면 방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나의 소리가 어떻게 됐을까. 바이올린 자매가 이번에 솔로 한 8마디 했는데 내 소리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자기는 이 8마디 때문에 일주일을 준비하고 예배 때 가가지고 켰는데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그 다시 보기에서 이게 들었는데 막 울고 또 가가지고 달래주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아름답게 여기셨을 거야 뭐 이런 위로했는데 어쨌든 이게 한두 번이어야 되는데 뭐 1년, 2년, 3년 그렇게 자꾸 자기 존재를 모르겠고 또 밴드 분들은 이게 하느라 이게 바빠가지고 신경을 또 못 쓰잖아요. 시간도 한정돼 있고 또 할 거 많으니까 이게 문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조금 유명한 대학에서 음악을 박사까지 하신 분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현편곡을 매주 섬겨주셨어요. 그때부터 챔버가 아주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소리도 다 들려지게 되고 악보를 다 편곡을 그려준 거예요. 마디까지 다 그려준 거예요. 반복하는 것까지 다 그려주고 물론 이제 그거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인도자가 이렇게 뭘 바꿀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순서를 바꾸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후렴에선 이렇게 하고 이거 다 해줬을 때 이게 가능한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맡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휘자나 편곡자가 없었을 때는 자신이 그것을 준비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그런 뭐 누구한테 유명한 사람한테 맡긴다 뭐 아니면은 자기가 너무 거하게 준비하는 것까지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에서는 내가 전주를 이렇게 하고 이 곡에서는 뭐 1절 부분에선 이렇게 하고 후렴에선 이렇게 하고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래식 용어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피지카토 그런 거 있죠. 그런 기법을 브릿지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죠. 이렇게 끊어서 가는 그런 것들 한번 변화를 주는 거죠. 그다음 뭐 대선율 할 때 내가 이 부분에서 대선율로 가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멜로디 한번 넣으면 좋을 것 같다. 그때 멜로디 한번 그거를 계산을 미리
한번 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와가지고 같이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가 맡아서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편곡자 부재 시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준비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요거는 이제 팀 전체적인 부분인데 특히 연주자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악보에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선사항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목사님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싱코페이션에 들어갔잖아요. 8분음표 하나 땡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분주하고 또 갑자기 급하게 이걸 넣다 보니까 이게 한 3번, 4번 해봐야 됐었잖아요.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악보에 체크해 놓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보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 외워서 하는 게 가장 1번인데 이럴 때 사실 악보가 필요한 거예요. 슬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치면은 싱코페이션 있네? 빵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보 같은 경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 갖고 계세요. 갖고 계셔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밴드 섬겼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달달 외우는 곡이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500곡, 2000곡, 3000곡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백과사전이라고 제가 별명을 받았어요. 저는 대부분의 찬양을 다 외워서 쳐요. 근데 어느 날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브릿지로 갔는데 저는 곡목만 봐요. 이거 됐어요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오직 주만이의 브릿지 부분,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이 부분이 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다른 코드가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제가 못 친 거예요. 완전 엉뚱한 코드를 쳐버린 거예요. 그때 진짜 사운드가 이렇게 무너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거의 이거 방송사고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을 정도로 그때 찬양 인도하셨던 분 아마 불려갔을 거예요. 혼내셨을 거예요. 그분 죄송한데 그때 저한테 팁을 주신 분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악보를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자만하고 자신감 있고 내가 정말 달달 외우고 하고 있었어도 순간 내가 갑자기 당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 악보예요. 이런 거 있어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철야기도 금요 온가족 예배 때 그 패드 보고 설교하실 때 패드가 잠깐 화면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종이가 더 정확한데 이 패드 보느라 이게 화면이 지금 저기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패드도 많이 보셔요. 요새 연주자들이 이게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패드에 이게 바로 쓰고 또 지우면 되니까, 또 뭐 수천 곡이 있으니까 그거 바로 로딩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느려요. 또 화면이 나가버릴 수 있고 배터리 나갔잖아요. 가장 좋은 거 악보 그냥 뽑아서 거기다가 표기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연습할 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후렴을 어떻게 반복할지, 후렴을 얼만큼 반복할지, 이건 후렴만 한 번만 하고 2절로 갈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때 한번 좀 써놓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당황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이거는 제 느낌인데 약간 태훈 형제 아까 예배 때 약간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설마 그게 있었어요? 그게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라는 게 들어오면 음악이 이제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체크만 해놓으면 이거 보면서 가면 문제 없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니까 밴드분들 그런 거 팁 한번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싱어분들도 악보를 미리 뽑으셔서 예배 이제 연습하실 때 사실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한번 악보를 뽑아서 보면 돼 한번 올려놓고 해보시는 것도 되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싱어 섬기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이제 뭐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한번 내가 조금 더 한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싱어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뭐 스마트폰에 갑자기 보다가 전화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 오면은 악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내가 안정적으로 예배를 잘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이제 섬기고 그리고 연주에 임할 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저번 주 제가 너무 많은 걸 꺼내버려 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사실 없었을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편집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해주세요. 너무 주변에 이렇게 홍보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요. 다음 주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알려드렸던 예배 클리닉인데 예. 다음 주는 그겁니다. 구정입니다. 2월 3일은 쉬는 날이고요. 그 다음 주 2월 10일 날이에요. 예, 그 다음 강의는 예배 클리닉인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막 연주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시간이 아니고 어느 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 제가 이렇게 조금 드리는 거지 제가 잘잘못을 가리고 질책하고 그런 시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반 쳐보세요.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연주. 자, 카운트 주고 제가 지정곡 하나 정해드리면 그거를 준비해 오시면 되고 그걸 다 같이 했을 때 문제 없으면 패스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도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이거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연습 때 하지 못했던 얘기를 이때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거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얘기해야 되는데 못했을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잘 못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목사님이 너무 시간을 아끼셔가지고 한 5분 정도 남았지만 그런 게 이제 클리닉 때 한번 하면은 충분하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음향적인 부분도 우리가 아직 조금 더 맞춰야 될 부분이 사실 있어요. 모니터도 조금 더 조절을 세분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메인 스피커가 이제 또 잡혔잖아요. 그래서 요구에 대한 세팅도 이때 한번 다 같이 모였을 때 예배 리허설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싱어는 한 명씩 절대 부르지 않아요. 다 같이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싱어는 한 팀의 개념으로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정곡은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해볼 때 이게 아마 가장 무난하고 가장 이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유곡도 가능해요. 나 이거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우리 다 같이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찬양 인도자 분들은 김동영 집사님, 이정원 집사님 그리고 미애쌤 그리고 영진 형제까지 영진쌤까지는 이 네 분은 찬양 선곡을 한번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곡을 한번 다 같이 공유하면서 이 찬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곡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제가 예배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짧게 발표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건 틀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쉐어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찬양 인도자분들은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찬양 인도자는 선곡 예배 25분 저희가 주일 예배 25분이 기준이니까 25분 한 5곡, 6곡 정도 준비 선곡만 해오시면 되고 두 번째 이 싱어 밴드 분들은 내 마음 다해 마커스 찬양팀의 버전을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그거 들으시고 오시면 되고 싱어 분들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가사를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 정도로 해주시고 밴드 분들 같이 연주에 카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또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카피는 권장사항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연주하고 싶다. 언제든지 다 환영입니다. 그리고 챔버 쪽은 카피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찬양의 선곡이 됐으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를 이제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찬양 있으시면 파트별로 들고 와주세요. 그래서 다다음 주죠. 2월 10일 날은 그렇게 한번 하시고
이게 이번 주 과제예요. 이게 과제예요. 준비해 오시는 게 과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타이트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타이트하게 뭐 붙들고 예를 들어서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끝나고 남아서 이제 조금 더 맞춰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그거는 정말 잘 조정할게요. 대신에 잔 조건 2시에 무조건 시작할 수 있게 오신다는 조건이에요. 시작한 시간부터 1시간 이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 네, 과제 안 내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시네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과제 안 내신 분들 꼭 내주시고요. 그 다시 보기 네, 꼭 다 보고 그 안 보신 분들 저한테 주시고, 찬영 형제도 이제 찬영 형제가 그거 영상으로 보고 이제 줬어요. 보냈어요. 피드백을. 이렇게 그런 부분들 오히려 자막 섬기는 찬영 형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아, 멤버들이 이렇게 노고가 많은지 이제 알게 됐다. 우리 찬양 자기는 와서 자막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었는데 찬양팀이 이렇게 준비할 게 많았나, 이렇게 한 주 동안 신경 쓸 게 많았나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안 보신 분들 보시고 피드백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Q&A, 본격적인 Q&A 딱 2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챔버가 네, 빠른 곡할 때는 사운드가 크니까 네, 소리를 진짜 안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챔버는 빠른 곡할 때는 네. 시간이 쉬는 게 나은 거지. 아, 심심해요. 심심해? 안 들어도 하는데 돼요. 그래? 그렇답니다. 개인적인 게 하시면 되는데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밴드 분들도 인아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챔버도 저는 인아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들리는데 굳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연주를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 그것이 조금 무의미하게 엮여질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게 절대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가장 좋아하시지 우리의 연주보다는 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셔도 되고 묵상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억지로 연주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 느린 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연. 네. 그 빠른 곡할 때는 네. 저희가 비중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느린 곡할 때 조금 연주할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저도 질문이라는 게 네. 똑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그폴 말로시. 그 네. 친구, 아니 그 친구, 그 양반의 기도에서도 어떤 곡을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어릴걸요? 좋습니다. 바울. 그분도 네. 이거 할때 네. 리드할 게 낫게 하는 문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네. 꼭 빠른 곡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챔버에서 리드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하면서 좀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향을 좀 조절하는 문제가 실제로 맞는데 그렇게 해서 좀 전화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되게 웃긴 게 굉장히 비싼 악기를 쓰면서 가장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통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면은 약간 혼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아니면은 뭐 밥 한 끼 드시면서 이런 아이디어 있다 이렇게 뭐 좋은 분위기가 되면 되는데, 약간 이제 카톡으로 그러니까 정보만 전달해 버리면은 가끔 이게 혼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혜롭게 잘 아이디어 공유하시면서, 뭐 저희 안에는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명령인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 그게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이런 스쿨 때 이런 것들 사실 하면 좋거든요. 사실 조별 모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부담스러우시니까 우리는 또 카톡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카톡방에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막 아이디어 올려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주중에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활성화되고 이제 우리 주일에 와서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최소화해야 돼요. 뭘 바꾸거나 정하는 것은 주일에는 최소화하시고 미리 다 해서 이 곡은 요렇게 저 곡은 저렇게 좀 미리 하신 다음에 와서 하면은 예배할 때 그 분주함이 일단 많이 줄어드실 것 같고, 오늘 목사님이 리허설 연습까지 다 끝냈는데 10분이나 남아요. 한 8분 이상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주중에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예배가 오늘 정말 예배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딱 잡혀더라고요. 저는 저번 주에 57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또 산만해요. 근데 10분 전에 거의 한 8분 전에 끝내주시니까 잡히는 거예요. BGM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중에 좀 그렇게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임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도영 집사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저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제가 이제 종종 듣는 그 찬양 그 그룹 중에 아이자야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되게 그 캔버나 이런 거 되게 활용을 잘해요.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뮤직비디오 저희 한국 쪽에 다들 호응이 없어가지고 완전 뭐 책으로 하고 그걸 하게 되면 네. 토요일 날 찍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셔야죠. 네, 주일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개인 사람들이랑 모여서 하든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원래 코드를 연습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한 8년 했는데 코드를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네네. 그러니까 피아노 코드를 치면 손가락 여러 개를 뽑아서 그렇죠. 한 마디에 코드가 10개 있는 악보들을 치면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원을 신기하게 언제 코드를 활용하고 언제 하이를 활용하고 이런 거 너무 헷갈려요. 아까 말씀하신 스파토는 해도 아예 안 들려요. 그게 원래 제가 해도 안 들리는 거 같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연주 방식이 너무 언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 악보를 그려서 주면 편곡자는 그거를 코드를 갖다가 멜로디에 넣고 그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걸 계산을 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편곡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자료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부분이 일단 컨셉 자체가 크로스오버예요.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가져와서 끼워 넣은 게 사실 크로스오버거든요. 근데 크로스오버도 어느 한쪽이 메인이 돼요. 그러니까 클래식이 메인인데 이 실용음악 밴드를 넣은 크로스오버도 있고 실용음악 밴드가 메인인 경우에 클래식 악기를 넣은 크로스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후자예요. 메인 악기가 밴드 음악인데 찬양팀인데 클래식 악기를 어떻게 도입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팝스 오케스트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행했잖아요. 최근 한 5년, 6년 전부터 이제 팝스 오케스트라가 좀 많이 활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게 거의 유행으로 돼서 이미 많은 팝송이나 많은 그런 대중음악에 이 크로스오버가 접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돼서 약간 딱 보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클래식 하신 분들이 그걸 다 알아요. 왜냐? 그냥 TV만 틀면은 그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가요 듣듯이 그게 들려져 버리니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거 그냥 대충 알기만 하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클래식 하는 분들이 그 악기 정말 이렇게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보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활용하는 팀이 정말 찾아서 듣지 않는 이상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말 좋게 잘 매칭이 되고 좋게 잘 편곡이 된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도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현 악기 다루는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뭐 그 중에는 진짜 유학파도 있고
뭐 유학 아닌 파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죠. 뭐 많이 만나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너 밴드랑 같이 하는데 어떤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완전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붙들고 고민을 했던 내용 중 하나가 그러던 와중에 그 가장 좀 종결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밴드 섬기시는 분들이 자기 볼륨이 작아졌어요. 현이 들어올 때.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연주를 어떻게 하냐를 떠나서 들리냐 안 들리냐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들려야 뭘 하죠. 그리고 내 소리가 남한테 전달도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왜 연주하고 있냐라는 회의가 극도로 갔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밴드 팀들이랑 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주 동안에 2주는 완전 밴드만 하게 하고 나머지 두 주는 이제 바이올린 첼로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만 들어갔어요. 근데 바이올린만 계셔가지고 바이올린 한 분이 들어간 그 주의 모든 찬양은 밴드가 좀 작게 쳤어요. 보통 볼륨이 100이라면 한 65 한참 다운시키니까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마이크를 댔을 때 현이 잘 나오고 자기가 정말 많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은 드럼은 소리가 큰 악기잖아요. 건반 소리가 드럼보다 안 크잖아요. 그리고 찬양 목소리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건반은 컨트롤이 되지만 드럼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방법 쓴 거죠. 뭐 수건도 까는 거고 브러쉬로 스틱 대신에 브러쉬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라고 얘기해 버리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많은 연주자들이 그 고집을 안 버려요. 최소 로즈 스틱, 그러니까 조금 갈라진 스틱이 있어요. 이거는 소리 힘을 좀 분산시켜요. 그래서 텅텅 이런 소리가 나요. 원래는 빡빡 드럼이 이런 소리가 난다면 이 텅텅거리는 이 로즈 스틱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아까 그 형제는 브러쉬로 그냥 툭툭툭 이 정도 소리만 냈다는 거죠. 밴드가 이렇게 갔을 때 챔버는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밴드가 이 곡은 가야지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챔버는 여기서 그 어떤 것도 사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려와 소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매주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인도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를 좀 상황을 보시고서 제안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곡은 좀 챔버 위주의 사운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훈 형제랑 잘 사인을 해가지고 태훈 형제는 이건 좀 작게 가는 거, 뭐 엔지니어랑 얘기해서 소리를 좀 낮춰서 가는 방법을 가지고 가고. 사실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보통 주일 예배는 다 밴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베델처치 갔잖아요. 거긴 주일 가장 메인 예배 때 밴드 안 해요. 그런 날이 생각보다 자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언플러그드 어쿠스틱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첼로, 바이올린, 통기타, 건반 이렇게 4인조로만 했어요. 주일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메인 예배가 됐는데 더 뜨겁고 더 아름답고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배 제가 만약에 이제 계속 주일 예배 인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원래 다른 인도자분들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 예배 이제 잘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사실 이제 제안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는 드럼 베이스 잠깐 이제 회중으로 가시고 그날도 한번 그런 날 있었잖아요. 그날 저 너무 좋았거든요. 밴드 우리 찬양도 되게 좋았지만 언플러그드로 했을 때 그때 또 센스 있게 그때 소연자매님이 또 내가 주인 사문 할 때 이게 나와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되게 챔버가 잘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좀 활성화되면은 밸런스가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는 좀 밴드가 조금 잡아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좀 챔버 쪽, 또 어떤 날은 뭐 콰이어가 조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 변화를 주면은 우리 안에 좀 잘 균등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좀 벗어난 얘기인데 벗어난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거고요. 이제 하연자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주신 내용에 약간 답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제가 소연자매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첼로 되게 연주 찬양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감동을 받은 그걸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만 익혀서 가면은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밴드분들도 얼추 코드 다 외우고 오거든요. 노래를 다 숙지하고 오는 것처럼 주일 와가지고 이걸 딱 보면 그게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정말 한 30년 경력을 하시면은 그게 되겠지만 아직 30년도 안 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현장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불렀던 찬양 꽃들도 있잖아요. 꽃들도를 미리 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좀 찾아보는 거죠. 요새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팀의 바이올린은 어떻게 쳤는지 한번 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할 필요는 없고 한번 스타일을 보는 거죠. 아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매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미리 조금 계산하고 해오시면 된다는 거죠. 네, 끝났죠. 네, 그럼 제가 저번 주에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기도를 안 하고 끝내가지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